우리가 함께 보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진실하기 원하네. 주여 나로 타게 하소서. 주여 마음 열게 하소서. 주여 마음 열게 하소서.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마음 열기 원하네. 주여 나의 마음 열게 하소서. 찬양대의 권면과 이 찬양의 권면대로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꼭 주시기 원하시는 이 성령의 복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지금 토요 새벽 시간을 위해서 계속 예레미야 애가를 강론하고 오고 있던 중에 어제 새벽 말씀에 등장한 한 구절이 저의 마음에 너무 큰 은혜와 공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구절이었어요.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We get our bread at the peril of our lives because of the sword in the wilderness. Sword.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말한 이 광야는 어딜까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처한 삶의 정황, 아마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말일 거예요. 그 세상 속에 뭐가 있다고요? 칼이 난무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죽기를 무릅써야 먹을 수가 있다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예레미야의 시대의 말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지난 한 주일 동안 칼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다가 겨우 죽기를 무릅쓰고 얻어야 될 것을 얻은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사방으로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칼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누군가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사람이 여러분 편된 적 있으신가요? 아니, 사람이 여러분이 편이 됐는데 그 편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편이었던 적 있나요? 우리가 시편에서 발견하는 관계의 지혜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시작한 관계의 지혜의 말씀 중 시편 55편에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이 말이 한국말은 좀 복잡하게 내놨어요. 근데 원래 원문을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라면 나는 참을 수 있다. 원수라면 나는 참을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라면 나는 그를 피해서 숨어갈 수 있다.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더 피할 수 있다. 그런데 13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책망하는 자가 누구냐?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이코스하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어느 순간에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줄 그 사람들이 원수보다 더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이 격려를, 이 칼이 난무하는 죽기를 무릅써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으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암울한 현실 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뭡니까? 우리에게 그런 위로와 사랑과 격려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한 분 때문에 그렇대요.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은 여러분과 저 사이에 있던 그 바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우리 늘 부르잖아요, 그 노래. 안 하세요? 너무 오래돼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바다를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 둘을 하나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둘이 힘을 입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느니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육강식의 무서운 세상 속에서 정말 칼이 난무하는 믿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누군가가 여러분의 편이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이런 별명이 붙어져 있는 챕터입니다.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의 High Priestly Prayer.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적, 주님은 이제는 십자가의 사역이 코앞에 남겨두시고 이제 주님은 그 입을 열어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축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격의 독이 채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은혜의 독이 채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축복의 독이 채워져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그 기도를 열어가며 가장 먼저 아버지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소서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6절 이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마치 서론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9절에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9절 말씀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제 뭐한다? 비옵나니.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는 오늘 여기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할 때 이 그들이 누구인가? 이 그들이 누구인가를
미리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의 6절부터 8절까지의 서론적, 아버지 앞에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6절과 8절에서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도대체 성도란 누구이냐, 그리고 제자란 도대체 누구이냐, 이 중요한 정체성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울러 이 정체성에 관한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마음에 갖고 있는 염원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주님은 기도가 프라이베이트한 것인데, 사적인 것인데 왜 이것이 정말 모든 사람으로 들려 적혀졌을까? 왜냐하면 기도문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 기도 속에 기도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염원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의 속마음.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속마음 또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제자가 아니라 나도 제자야 할 때 그 제자가 내가 정해놓은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란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그 사실을 주님의 제자를 위한 기도문의 서론과 같은 제자들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정체성, 성도된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제자의 정체성의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제자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어떻게 알고 있는가? 자, 오늘 보십시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자, 세상 중에서 얼마의 사람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주셨다. 이 주신 분이 누구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타난 바 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누구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Do you really believe?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 같으세요? Do you really own your life? 우리 영어부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텍사스에서 이사 오셨어요. 텍사스에서 이사 오시면서 어머니도 같이 이사 오시고, 아버지는 또 우리 목사님의 두 동생이 LA에 있어서 LA에 잠시 한 달 머물다가 이제 일로 합류하시려고 LA로 통해서 이렇게 오실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 이 차 목사님의 둘째 동생이 이제 의사로 레지던시를 마쳤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셔서 각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각혈을 하시지? 무슨 목에 염증이 있으셨나? 해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이미 폐에 암이 다 차 있고, 그리고 식도와 이 상체에는 이미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급히 우리 차 목사님은 LA로 날아가셨어요. 원래는 텍사스 가서 무디 신학교에서 2주 동안 가르치셔야 하는데,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 계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방향을 바꾸셔서 아버님 옆으로 가셨죠. 그 전에 어디가 아프다든가 암이 있는 것 같다든가 이런 사인이 있었으면은 좀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기침 컬럭하는데 피 나와서 가서 해보니까 이건 뭐 너무나 심하게 퍼져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인간 자신할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자신 되세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 여러분의 건강, 자신 있어 보이세요? 내 거라고 자신 있어 보이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기 모인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드려지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즉 제자란 누구이냐? 성도란 누구이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어서 예수께 보내진 바 된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보내진 바 된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려는 것이다. 저는 오늘 얼마 되지 않은 설교 시간을 가지고 선택이니 육이니 뭐 이런 큰 신학적 주제를 다루려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성경이 말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할 때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봐라. 내가 걸어온 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그래서 택정의 은혜는 깨달아지는 은혜인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 그 은혜가 깨달아져요.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멀리 떠나신 적이 없고 그 순간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마다 나와 함께 계셔서 지팡이를 내어주시고 막대기를 통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고 걸어온 걸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맞아요. 우리는 앞을 보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택함 입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달아서 미래에 나를 다루어 가실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택정의 은혜인 거예요. 택정의 은혜.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해드린, 인터넷에도 한번 쳐보세요. Garbage Mary, 쓰레기 메리라는 걸 한번 쳐보세요. 이 여인은 자기 집안에 $1 million 이상의 상속, 유산 서티피케이트, 무슨 트러스트 펀드, $1 million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매일 쓰레기를 모아다가 방에다가 쌓아놓는 그런 정신병이 있던 사람이에요. 거지처럼 늘 쓰레기를 주셔서 음식을 먹고 거기서 쓰레기를 찾아다가 방에다 쌓아놓고, 이 사람이 어쩌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 이 소셜 워커들이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집의 모든 걸 정리하다가 모든 사람이 뒤로 나가 덮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엄청난 거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거부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뭐처럼 살아요? 거지처럼 살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부모,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연약해 보여도 우리의 Heavenly Father, 하늘의 아버지는요, 창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왜 불가능이 없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불가능이 없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불가능이 아니라 시도의 문제인 것이 왜 그런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창조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에 바울은 늘 그렇게 말해요.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할 게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 은혜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듣고 제가 참 공감이 돼서 나도 한번 성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예화가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론을 듣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약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약을 먹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당연히 약을 갖다 준 분에 대한 감사가 거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이건 내가 먹었다, 이거 내가 안 먹었으면 나 안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주신 그 일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떤 은혜를 입고 내가 어떤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아버지 것이었는데 우리가 아버지 것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인생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것이었다면, 그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에게 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목사님 나는 지금 코가 석자에다가 내 삶이나 내 가정이나 정말 너무나 I am in big trouble. But I'll tell you, wait. You will soon turn the corner. 조금만 나가면 될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자기가 다 망한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욥을 보면서 욥을 응원하잖아요. 욥, 그만 좀 입 닥치고 조금만 기다려봐. 입 좀 그만 닫고, 그만 불평하고, 그만 원망하고, 그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말고 Let's be silent and wait. 그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죠. 그렇죠? 그걸 참지 못해서 그 실패 현장에서 또 요동하다가 더 큰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더 큰 실패를 하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렇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요, 제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잘 믿는가에, 나는 교회 안 빠지고 옵니다, 나는 교회에 여러 가지로 봉사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교회에 헌금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제자됨의 증거, 확신이고 믿음의 확신이라면 여러분, 그거 정말 믿을 바 안 됩니다. 인간은요 늘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변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만나보시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이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주님께 세례를 베푸셨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아버지의 음성, 아들의 임재,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자들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이여, 우리 제자들이 다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예수 편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확신했던 세례 요한이, 그가 감옥에 gat히니까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 불러가지고 얘들아 가서 좀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 마음이 뭐하고 있던 거예요? 흔들리고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그 확신,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확신은 어디 갔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요. 어느 날은 믿음이 잘 믿어지는 것 같아요. 잘 믿어져서 와, 나도 뭔가 좀 이제는 좀 믿음에 성숙한 것 같은데, 그 인간이 내 앞을 싹 지나가면서 믿음이 땅에 딱 떨어져버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맨날 밑에서 이러다가 헤매다가 또 어느 날은 은혜만 한번 받고 눈물 한번 찔끔 흘리면 뭔가 좀 된 것 같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파킹장에 가서 파킹장 싸우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파킹장에 가서 싸우고, 만일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믿음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분,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갖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맞아요, 저도 목회에 많은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고백할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My life is not mine, but it's God's.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힘들고 어려울 때 고개 숙여서,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내가 걷는 것.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죠. 저는 믿습니다. 저의 26년 목회 생활, 하나님은 한 번도 어려운 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감히 단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better person, better pastor, better husband, better father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에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여러분들 딸들 된 것을 이미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 주어진 바 된 인생들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 택함 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다시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이었을 때는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과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는가? 8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8절.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그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욕구를 갖는 거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자. 여러분,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선결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지금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가십시오.
말씀으로 가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make sense 하게, 내가 왜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어려운 걸음속을 지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양식,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성도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왜 자라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자라가야 되는데 양식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양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느 날 한번 보십시오. 성경 읽고 싶은 날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고 싶은 날은 거의 대부분 없을 거예요. 어제도 신방을 하는데 그 말을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 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무슨 스트레스냐면 보통 이제 9시, 10시, 11시 정도 이제 일을 마치고 뭐 좀 하고 자려고 그러면 11시에는 잠을 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4시에 일어나니까. 그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어나야 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새벽기도 안 나가도 돼 그러면 그냥 그럼 뭐 12시도 자도 괜찮아. 뭐 6시까지 자면 6시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4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그 시간적 강박관념이 자꾸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해서 못 자게 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익숙하는 것을 훈련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 뭐 일어나지 않는 걸 훈련이나 해요. 그냥 안 일어나면 되죠. 여러분, 제가 목회 생활을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안 익숙해져요. 알람을 2개, 3개 틀어놓고 늘 일어나는데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힘들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정말 들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야 새벽에 기도한다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거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이야, 어서 읽어야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어쩌다 한 번씩 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경 안 읽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이 난무하는 광야에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죽기를 무릅써야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열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하셔야 돼요. 자기 몸을 치면서까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분명한 체험적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것들, 즉 아버지가 택정하신 이들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본문에서 적고 있죠. 자, 보세요. 본문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이 6절, 7절을 보면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제자됨의 확신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받으니까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돼. 언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 여러분, 주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줄 모든 말씀을 이 성경책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떻게 제자된 분들인가, 성도된 분들인가, 그 구원의 확신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받는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제자됨, 성도됨에 분명한 확신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기에 더욱더 열심히 가시고요. 여러분들 중에 그러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목사님 제 신앙생활이 답답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뭐 되는 게 좀 없어요. 뭐 아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보죠.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읽으십니까? 그러면 대답은 거의 너무 못 봐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 답답한 줄 아십니까? 왜 이해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삶에 걸어가고 있는 걸음이 왜 이해가 안 되는가? 왜 내가 답답한가? 왜 뭔가를 좀 알고 싶은데 그거를 못하는가? 몰라서. 이미 주어진 것이 나한테 있는데 그걸 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됨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며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6절의 한 구절의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됨의 마지막 특징, 제자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자는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받는 사람이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중요한 제자의 또 하나의 정체성에 관한 교훈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뭐 했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요. 지키는 사람. 그렇기에 제자들은 헤드 날러지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무슨 여러분이 책 몇 권 갖고 제자 훈련 띄었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지식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런 제자 훈련을 받지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서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가셔서 그렇구나, 제자가 된다는 건 내가 성경 말씀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읽어야 된 분량을 여러분이 읽기 시작하면 그걸 지켰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무슨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마치는 게 제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의 손과 나의 몸으로 가지고 나와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쓴 편지 중에 그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열어가며 그 책의 서신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요한이 이 말을 어디서 받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받은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나에 주신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들은 그 말씀을 이제 알고 지켰나이다. 그 말은 알고 지켰다. 그래서 이 소론적 교훈 속에 제자됨의 특징, 제자란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 되신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주신 모든 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지키는 사람, 이것이 제자인 거예요. 최근에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에서 한국교회 신뢰도에 관한 기사를 실었는데 그 기사가 거의 일반 조중동 일반 신문에도 다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소개된 거 한 문단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여전히 낙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신교계가 술렁이고 있다. 교회 신뢰도 하락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발표한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교회가 받아든 성적은 5점. 척도 기준으로 2.5점 척도 기준으로 2.62점. 100분율로 환산할 때 52점이 간신히 넘습니다. 최근 6년 동안의 추이를 살펴봐도 2008년도에 2.5, 2009년도에 2.82, 그리고 2010년도에 2.58.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좀처럼 반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개신교인 사이에서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를 못 믿는 거예요. 교인들도 교회를 그 교회 가지 뭐 깊이 들어가지 마 다쳐 이런 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깊이 들어가지 마라 다친다 이런 말. 그러니까 왜?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경향신문에 등장한 한 문장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종교 신뢰도를 보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당신들은 안 믿지만 이런 종교인들 중에 누구를 가장 신뢰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종교 신뢰도를 보면 캐톨릭이 32.7%, 불교가 26.6%, 개신교가 8.6%로 나타나 개신교 신뢰도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제가 이런 통계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잘났고 다른 교회는 이렇다라고 말하고 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통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통계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 지금 여러분 전도율이 2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사회 10명 중에 2명이나 겨우 교회를 갈까? 8명은 교회를 안 갑니다. 근데 그 8명이 과연 복음을 모를까? 과연 그 8명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일까? 아닐 것입니다. 교회 가자면 손살에 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런 복잡한데 내가 왜 가냐고, 그런 싸우는데 내가 왜 가냐고, 그런 헐뜯는데 내가 왜 가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있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자리에 가게 됐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에 게을렀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구체적인 그 기도 제목을 볼 터인데 그 중에 등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내가 비옵나니 쭉 말씀하시면서 이들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정말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둘 다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 누군가가 네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고 모두가 살아나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비실 건데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나를 죽여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친구를 위해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고 버리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내가 말씀을 또 얼마나 많이 배워야 될까? 맞습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못 읽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몇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여러분이 알아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라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대신,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침체되어 영적인 싸움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깃발 대신,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우리의 대장 대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깝깝하고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때 내 안에 계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 샬롬이 우리에게 안 오겠어요? 우리는 여호와 샬롬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여호와 라빠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좀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할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실 것인 것을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그 이름을 통해서 확인받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을,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어진 백성, 저는 오늘 믿기로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들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인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정체성을 확인받는 이유는 오늘도 저 문을 나서서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칼들이 여러분을 위협합니다. 네가 뭐냐? 나는 나에게 이길 수 없다. 돈으로, 명예로 그냥 우리를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그 칼을 피할 수 있는 길들이 어디 있는가?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제자다. 나는 제자다.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혹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거는 지나갈 일이고 이거를 통하여 나는 더 인격적으로 깊어질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저와 함께 들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제자됨을 분명히 깨달은 그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말씀을 지키시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시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로 그 제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은혜가 뭔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아버지의 아들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전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확인받고 이제 제자됨에 흔들림이 없이 비록 칼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그 칼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2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후렴만 반복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었으며 또 그 하나님의 것을 예수께로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지킴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청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헌신하며 결신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나의 제자됨을 바로 깨닫고 바른 기도와 바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하감하시사 이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격려가 넘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뉴라이프의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여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이전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